1912년생. 지금 몇 살인가요? 살아계시면. 지금이 105살, 106살, 우리나라로 106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현재 살아계시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모태신앙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꽤 열심히 다녔던 분입니다. 모태신앙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꽤 열심히 다녔어요. 세 번째, 기독교 학교, 흔히 말하는 미션 스쿨에서 공부했습니다. 네 번째, 중국과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는 바람에 중국어와 러시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그 강국 중에 하나인 이 러시아, 그리고 떠오르는 별이었던 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고요.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고요. 또 그 나라 언어에 능통하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련군, 당시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습니다. 소련군의 장교, 고위 장교 출신입니다. 마지막 힌트 여섯 번째,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아시는 분들만 이 문제에 답을 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부모님 중에 예, 손 드신 건 가운데 줄. 네, 흰 옷 입으신 분 아닌가요? 뭐지 이렇게 그냥 만드셔 보실까요? 네, 우리 학생들은 답을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대답해 볼까요? 누구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김일성입니다. 우리 파란 옷 입은 친구들은 처음 알았죠?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정말 김일성, 우리 학생들 중에 김일성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지금 말썽 피우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 창시자이자 최고 지도자였던 국가 원수였던, 아직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뭐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들어보면 김정은이나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아류 정도로 취급을 하지만, 아직도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그러면 정말로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북한의 그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김일성이 북한에 미친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6가지 힌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김일성이 꽤 희한한, 흥미진진한 스펙들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김일성의 외가는요, 장로교 목사님 집안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아셨습니까? 김일성의 외가는 장로교 목사님 집안이었어요. 외삼촌 여럿이 평양에서 목사님이셨으며, 외할아버지는 교육자이자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평양의 칠골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평양의 칠골교회에 다녔으며, 장로교에서 세운 창덕 소학교라는 흔히 말하는 미션스쿨. 우리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학교는 크리스천 스쿨이고요. 이제 미션스쿨,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김일성의 원래 이름은요, 김성주예요. 김성주. 이룰 성자, 기둥주자. 그러니까 이게 김성주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기둥을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김성주라는 이름을 친히 지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항일운동하면서,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하면서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수년간 공부해서 중국어에도 능통하고, 후에는 러시아, 당시 이제 소련이죠. 소련으로 건너가서 대위로 임관한 후에 광복 후 북한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김일성처럼, 김일성과 같은 훌륭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자녀를 김일성처럼 키우고 싶다, 혹시 김일성에 대해서, 김일성의 자라온 교육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참 희한하죠? 김일성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우리처럼 크리스찬 학교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미션스쿨에 다녔고요. 영어 문화권은 아니지만 당시에 사회주의 선봉적인 역할을 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유학생 출신입니다. 게다가 냉전시대 소련군의 고위 장교도 지냈으며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됐죠. 우리가 다 부러워할 스펙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김일성처럼 훌륭하게 키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정말 훌륭하게 커서 김일성처럼 자라는 것, 이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의 스펙 아닙니까? 아마 여기까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는 무서운 겁니다. 김일성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들 중에 참 정말 내 자녀를 김일성처럼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김일성의 부모님도 애초에 그를 이러한 괴물로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테지만 그가 자라고 배운 환경들의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치관, 즉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에 대한 판단력이 결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관. 따라해 볼까요? 가치관.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큰 목소리로 가치관.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셀로판지로 만든 이상한 거울같이 생긴 뭔가를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그 종이를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오려서 거기에 색깔이 있는 셀로판 종이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퇴근해서 가봤더니 아이가 이걸 쓰고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요. 뭐 엄마 세상이 노래, 뭐 세상이 빨개, 뭐 이러면서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프여서 제가 좀 늦잠을 잔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좀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아빠 불이야 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빠 불이야 불이야 라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가 불이야 라고 하니까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계속 잘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일어나서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딱 바라봤더니 아이가 갖고 있는 저 4가지 중에 빨간색 셀로판지를 얼굴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아빠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파란색 셀로판지를 딱 뺏어서 그걸 그 아이 얼굴에 딱 들이대면서 물이야 물이야 그리고 다시 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빨간색 셀로판지를 가지고 얼굴에 대면 이 세상은 모두 빨갛습니다. 다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 셀로판지를 가지고 그의 얼굴에 갖다 대면, 눈에 대면 온 세상이 모두 파랗게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옷처럼 모두 파랗게 보여요. 노란색 셀로판지를 그의 얼굴에 갖다 대잖아요. 온 세상은 노랗게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것들도 용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안경을 썼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죄라고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학생들에게 어쩌면 역사상 가장 더럽고 추악한 세상인 줄 모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의식 조사, 고등학생들의 성의식의 행태와 이렇게 무슨 방안,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논문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 결혼하지 않고서도 좋아하면, 사랑하면 부부관계에서나 허락될 수 있는 그런 스킨십을 할 수가 있느냐? 남학생은 60%, 여학생은 50%가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녔죠? 주일학교도 잘 다녔죠? 그래서 잘 다녔으니, 잘 키웠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음성 캠퍼스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해봤어요. 저도 그런 기대를 갖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과 다를 거야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그게 뭐 어떠냐 라는 반응을 저에게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넋놓고 있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수년 전에 간통과 관련된 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만 나면 제 아이와 함께 있고 싶고 제 아이와 이야기하고 싶고 제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싶은 거는 맞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정작 내 아이를 위해서 아빠인 내가 장성한 크리스찬인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놓으니 마음이 많이 놓이시지요. 만약에 그런데 혹시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기도를 안 하고 계신 거는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안전한 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시니 이제 마음이 너무 안심이 돼서 그래서 혹시 마음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혹시 부모님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잘 배워서 유학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시나요? 김일성의 어머니도 똑같은 꿈을 꾸었을 겁니다. 김일성의 어머니도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자 이름을 김성주라고 짓고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님들의 마음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가치관. 이제는 가치관입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지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이 학교에 많이 지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큰 교회, 좀 힘있고 교세가 있는 교회에서 크리스찬 스쿨, 우리 대안학교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이 우리 학교에 보내주던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작은, 물론 비인가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인가지만 비인가 학교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대안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학교에 이제 조금씩 크리스찬 부모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나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할 때 이제부터 신앙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가, 이 글로벌 선진학교가 기독교 부모, 기독교 가정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아이를 진학시키기 전에 그래서 제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다니는 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모르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이분 내가 면접했던 분인데 그래서 한 번씩 여쭤봅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계십니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고. 기억하지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우리 학교에 근무를 하는데요. 신앙생활 하겠다는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이들을 끼고 있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 예화를 좀 많이 듭니다. 저희 집에 가전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가전제품들의 사용 설명서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봤어요. 저희 아내가 좀 꼼꼼한 성격이라 혹시 뭐가 좀 잘못되면, 요즘에 전자제품들은 전자 제어가 돼서 무슨 사인이 뜨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알 수 없는 201 이런 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 알려면 설명서가 있어야 된다 싶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할 때 짐 정리하다가 그게 이만큼이 발견된 거예요. 예전에 샀던 조그만 아주 오래된 가전제품부터 결혼하면서 구입했던 냉장고, 세탁기까지 설명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서에 공통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통된 문장.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 집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동일하게 적혀져 있는 문구. 그 문구가 뭐냐면 이 제품은 대한민국 220V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20V,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220V에 꽂아야만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지난달에 일본 국제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학생들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져오는데 220볼트짜리, 한국에서 쓰던 220볼트짜리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일본은 몇 볼트인지 아세요? 일본은 몇 볼트인지 아세요? 110볼트예요. 딱 절반이에요. 학생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목사님, 헤어드라이기가 이상해요. 왜? 어떻게 이상해? 헤어드라이기에서요,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헤어드라이기가 흐느낀대. 이렇게 흐느낀대. 야, 내가 헤어드라이기에 이렇게 트랜스 할 수 있는, 110볼트, 220볼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헤어드라이기를 갖고 오라 그랬잖아.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이거 일본에서 된다 그랬어요. 전자제품은 다 똑같대요. 노트북이나 이런 어떤 그 영상 제품처럼 이렇게 그 꽂을 때 뭔가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있는 전자제품들은 모두 무리가 없는데 비교적 아날로그에 가까운 헤어드라이기는요, 110볼트, 220볼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220볼트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헤어드라이기를 일본 110볼트에 갖다 꽂았으니 하고 소리가 날 수밖에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헤어드라이기를 사올 수 없으니까 열흘 동안 샤워실 세면장에서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전제품이 220볼트에 정확히 팍 꽂혀 있을 때, 그때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의도했던 대로 가장 잘 작동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겨주신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제대로 딱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이 110볼트가 돼버린다면 꽂자마자 터져버릴걸요. 만약에 우리가 220볼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110볼트 환경에 가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하고 울고 있을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5절에 반복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제대로 접붙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학기가 그냥 그저 우리 문경 학생들이 문경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문경의 선생님들이 어떤 분인지 파악하는 기간이 끝났다면 이번 학기는 뭔가 다를 겁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 학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 큐티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자기주도 다이어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계획하는 그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저와 우리 교목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영적인 학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장 선생님도 목사님이십니다. 행정부장님도 목사님이십니다. 교목실장은 당연히 목사입니다. 그럼 교감 선생님은요? 교감 선생님은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얼마나 이보다 더 영적인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인생과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내 인생 중에서 2017년 가을 학기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0볼트 가전제품이 220볼트에 꽂혔을 때 가장 잘 작동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께 꽂혀서, 예수님께 제대로 꽂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제대로 꽂혀서 인생의 화려한 꽃을 피우는 한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